10명 중에 3명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3명, 30% 정도가 그래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서 우리 은행 계좌로 돈을 얼마 붙이래요. 내가 왜 거기다 돈을 붙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당장 돈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쌀이 없고 힘들 정도로 어려우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주민센터에 가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사회복지사 만나 상담하면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지는 나라에서 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뭐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빨리 붙이래요. 그럼 오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여기 안산이에요. 그럼 안산으로 가세요. 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종교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지 알아요. 자,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배인데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객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방주라고 하는데 이 배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선입니다. 생명선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기독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종교의 끝은 복지예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화합돼 갖고 에큐메니칼 운동도 하고 의도가 좋습니다. 종교 좋아요. 선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딱 2가지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은 365개, 명령하신 해야 될 일은 248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613가지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아멘? 10계명. 자, 10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자, 10가지 10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또 압축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 전체를 또 압축하면은 결론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이 일어서 갖고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성경책을 압축하면 영생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끝자락에는요, 종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복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를 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기능 중에 구제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예요, 부. 그런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살려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0명을 하루에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3명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3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못 얻습니다. 자,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친구를 봤는데 치매가 걸려갖고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봐요. 굉장히 안타깝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봐요? 몸은 건강한데 식사도 잘 하시는데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죽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치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죽을 때 고통 없이 평안하게 오래 병들지 않게 자식들 힘들지 않게 적당히 조금만 아프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놔야 되겠어요.
그러세요. 자기 친구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그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신종플루나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몇 달 있다 끝날 줄 알았죠. 3년 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배를 자꾸 제재하고 셧다운하라.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일이 생전 처음이니까 예배가 제재받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부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요. 또 나라법을 어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신중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예, 하나님 법이 우선이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하나 주셨기 때문에 3년이 다 되도록 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해 놔야 될 것은요, 사람의 신체가 대단해요. 제가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 내시경을 하는데 그냥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신청했어요. 나더러 하나 둘 셋 쉬래요. 하나 둘 셋 그랬어요. 근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나는 마취제도 안 듣나? 왜 저 사람들 간호사들 얘기가 다 들리는 거야? 마취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돼? 그랬더니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고 있었거든요. 정신을 막 차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홍알홍알 들어갔나 봐요. 제가 깼을 때는 도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마취가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랬더니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대. 이런. 그러니까 마취가 들어간 거죠. 마취가 잘 먹힌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안 됐어요. 마지막 때는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애써도 약물이라든가 주사라든가 각종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못 지킬지도 몰라요. 저는 위내시경 하면서 일부러 제가 한번 실험하느라고 정신 똑바로 차렸다니까요. 마취 안 들어가려고. 약 들어가니까 소용없어. 저는 계속 연결된 줄 알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나 앉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앞으로 공기가 더 오염돼서 정말 더 어려움이 와갖고 어쩌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방독면을 쓰는 시대가 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초대교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 정부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땅땅땅 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미우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미운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얼마나 미우면 예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막 눈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시기 질투했대요. 예수님한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때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완악한 시대이니까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신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2-3명 정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들이 맡겨진 자녀들 아무리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도 다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말 잘 안 듣죠? 그런데도 10명 중에 통계를 보면 10명을 전도하면 3명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식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불편해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명을 거역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래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협상했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처럼 정부와 협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 교회는 100만 교회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말씀 속에 20절에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명 중에 3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1명이었을지 5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을 바늘기 뚫는 것처럼 어려워도 그때 사도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압박과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을 마땅히 여기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옛날 부모님들처럼 희생하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자식들이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야, 내가부터 살고 봐야지, 자식들 다 소용없어, 이런 만연한 우리 가운데 마음에 협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이라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끔찍하지만 자녀는 부모한테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혜택과 보상과 어떤 수혜를 입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갔어요. 여러분, 다음에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도 똑같이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약 10,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너무 오래 간 거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600명이었대요. 지금 1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6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계속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더 못 가게 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상가 재계약을 못한 거예요. 물질적인 압박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졌죠. 600명이나 되는 성도가 1명도 남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셧다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들마다 압박과 제재를 받을 때 적당히 협상한 교회들은 그때 당시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그래,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교회를 아주 문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19명 드리라잖아. 또 조금만 있다가 나오면 드리면 되지,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1년, 2년, 3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버렸다니까 편해요. 교회 그 생리를 다 아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구태 오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일어났던 트랜지스타 라디오를 틀어놓고 낚시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예배가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자세도 없어져 버리고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뭐. 지금 못 드리면 이따 틀어서 보면 되지 뭐.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서 어떤 협상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현실로 내게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할 때 장래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적박한, 더 어려운 사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 1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런 코로나는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성경에 나타난 증상은 전염병, 기근, 전쟁, 지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같이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염병을 주신 적이 많아요. 성경에도. 기근을 주실 때, 흉년을 주실 때도 많았어요. 아니면 전쟁. 모두가 어려운 일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그랬나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왜 그랬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기뻤어요.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8.15 광복절이죠. 빛을 되찾았는데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서울도 당하고 전국이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혹합니다.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지 36년 만에 찾아갖고 5년 만에 전쟁이 또 났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지경이었길래 전쟁이 또 났을까?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나라를 찾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에는 이미 식민지예요.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긋지긋했을 텐데 자유를 맛보고 독립했는데 나라를 또 뺏겼네요. 로마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보니까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광복을 맞았는데 전쟁을 또 만났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해졌는데 또 로마의 속국이 되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교만하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엔 그래요.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러면 언제나 똑같이 반복됐어요.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죠.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굿뉴스인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제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으며 돌로 치고 달군 쇠로 낙인을 찍었어요. 옛날에 보면 인두라고 하나요? 인두. 그럼 방 안에 화롯불이 있어요.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넣어놔요. 그거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 인두로 살에 닿으면 씩 하면서 흉터가 생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뭐냐면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흔적인데 그 흔적은 인두로 지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직 예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위하여 몸에 스티그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로 지짐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나라법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랄 것도 없어요. 전부.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떠는지 몰라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백성들아 내 앞에 나와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전염병이 온다면 우리 믿음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갈까요? 교회들이 어떤 대책도 없이 원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회의도 거치지 못하고 얼떨결에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고 욕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판이하게 갈라졌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작년 부활절부터 예배의 회복의 날 그러면서 주요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요. 예배 회복합시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 회복합시다. 안 와요. 제가 교육부 전도사를 한 10년 했잖아요. 교육부 전도사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 신방을 아무리 다녀도 아이들이 돈 있나요?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줘가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맛있는 거라도 준비해 놓는데 교육부 전도사 신방 가면 아무것도 안 해놔요. 좀 서럽죠? 그 다니는데 권사님과 장로님 집에 저한테 가르치듯 권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사람이 지혜로워야죠. 고3이 언제까지나 있어요? 우리 아이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못 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토요일 날까지 중고등부 예배 오라고 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 오면 되잖아요. 대학 가면. 그런 얘기를 권사님들이 해요. 그랬더니 저 아는 어른 권사님이 이래요. 전도사님, 내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왜요? 나도 저랬거든. 우리 아이가 고3이라. 이땐 교회에서 부르지 말아라. 공부해야 된다. 다 때가 있는 건데, 말도 그럴듯합니다. 다 때가 있는 건데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오면 된다. 그 아들을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좋은 대학은 갔어요. 대학은 좋은 데 갔는데 그 권사님 말이에요.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여태 안 와요. 풀어줄 때 어머니 권사님이 풀어줬는데 대학교 들어갔으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을 칩니다. 아들이 돈은 잘 벌어요.
그 남동공단에서 기업체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우리 아들 교회 오지 마라고 그랬다고, 대학교 간 다음에 오라고 그랬다고.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찬양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성악과 같습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정말 찬양 잘하는데 그 엄마가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와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여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 생활 못하는 게 부모 탓이었다는 것입니다. 50이 됐는데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코로나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2년을 교회에서 오지 마라 한 거예요. 누가 닫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측에서 셧다운을 한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올 줄 알았죠. 성도님들이. 네, 그리고 올 줄 알았죠. 안 와요. 너무 편한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 믿음을 지켜놓으면 지금 막 워낙에 창궐하니까 지금 또 많이 완화돼서 민폐도 끼치지 않죠. 격리를 해도 당사자만 격리하죠. 근데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재작년? 다행히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확진자 하나도 안 나타나갖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드린 줄 믿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를 터치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로막지 않아요. 간혹가다 확진자가 나오지만 그냥 그분만 격리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때 사도들이 타협을 했다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했을 것입니다. 제가 내시경을 하면서 정신을 있는 대로 차려도 홍알홍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두엽, 후두엽 여기 몸만 조금 건드리면 악하게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선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켜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마취제를 맞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시경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이나마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옛날에 권사님이었는데 지금 치매 걸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말할 줄 몰라요. 이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앙에 고백한 걸로 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었고요. 율법이 없을 땐 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 주셨거든요. 그럼 그땐 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여러분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도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양심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건 135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었어요. 그땐 잣대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양심. 그 양심의 법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양심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 미워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쟁이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교회들이 분위기 맞춰가면서 협상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셨지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온다면 믿음을 쉽게 버릴까요? 하나님, 나도 어려움이 온다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6.25를 겪으며 일제시대를 겪으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죠, 예수 믿는 게. 전국에 5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다 환영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어려운 환경이 오면 예수 믿겠냐 이 말입니다. 치매 걸리면 나중에 돌아가실 걸 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전염병과 각종 어려움은 성경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신론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제약회사, 그 많은 의사, 그 많은 병원, 그렇게 많은 의학 박사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다윗이 기도했을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적을 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예배를 드렸을 때 7만 명이 죽어가던 전염병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온 교회가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너무 나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혼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지켰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3명은 전도를 하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울릉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울릉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번 교회 세울 때 갔었거든요. 울릉도에 자기도 가갖고 놀랬대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울릉도는 전쟁 난 줄 몰랐대요. 너무 외지니까. 아 진짜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글쎄 전쟁 난 줄도 몰랐대요. 거기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섬이니까 전쟁 난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전쟁이 나도 몰라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읽으니까 필리핀에서 어떤 남자가 숨어 살다가 잡혔어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왜 필리핀의 섬에서 숨어 살았냐?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대. 그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모르면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깜깜해요. 구원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는 방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가 왜 외쳐야 되냐면 우리는 종교의 끝이 복지인 것처럼 우리는 복지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라 생명 살리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모르고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손 들고 나와서 당신 누구냐? 일본 사람입니다. 당신 왜 숨어 사냐? 전쟁 때 숨어 들었는데 아직도 안 끝난지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누군가는 모르고 죽는 거예요. 구원 받을 길이 있는 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제재가 오고 예배에 대한 탄압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데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은 일어설 힘을 잃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교회의 원래 본질은 생명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의 기능 중에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가장 두렵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방관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 누구 몇몇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과업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유일하며 불변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너무 쉬운데 알려줘야죠. 원래 모를 땐 다 어려워요. 배우면 쉽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스카프를 하고 다니니까 답답한가 봐요. 맨날 축 늘어놓고 다니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난 어렵더라고. 아주 쉽대요.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면 이렇게 예쁘게 맺어요. 정말 이쁘네요. 다음에 해보려니까 안 돼. 그분은 쉬운데 난 안 쉬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걸 거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아무리 하면 그렇게 쉽게 받겠어? 아무리 하면 구원을 그렇게 거저 주겠어? 미국의 워싱턴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갔었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블루 다이아를 봤어요. 애기 주먹만 해요. 보라색 빛이 나는데 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인산이네요. 근데 이 다이아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누가 도적질해 갈까 봐 그냥 불빛이 전부 손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블루 다이아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걸 얼마나 해요? 값이 없어요. 왜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저 다이아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대요.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블루 다이아라 이상하게 이게 전설이 있어갖고 이 다이아 가진 사람을 자꾸 불길한 일이 생겼대요.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다이아는 나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싸서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 다이아 값이 싸서 값이 없다는 거예요? 비싸서 값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 값져서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 세상 어떤 걸 가져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불변하신, 세상은 다 가변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꽃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컵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저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에서 바울에서 사도들을 거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진리와 진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거는 다 가변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가변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진리라고 했다가 언젠가는 저게 진리래요. 막 바뀝니다. 시대 따라, 세월 따라 가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이 값싸서 구원이 무료가 아니라 너무나 값져서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때는 언제냐? 생명의 복음을 정지했을 때, 멈추고 전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끊어짐으로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도 예배가 1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앞으로 방독면을 쓰고 사는 세월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초대교인들이 그때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셧다운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00만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것이고 교회를 물려줄 것이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가변적으로 대응하여 또 타협하여 예배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충만하시고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